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초막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지난번 읽었던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만나고 있는 건데요. 40절 4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한다고. 그런 사람의 의견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될 만한 사건도 상황도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공고한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근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민하며 질문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아멘 하고 믿기만 했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그리고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믿는 신앙은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어지는 건, 궁금한 것은 묻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자들 이야기로 그것이 의심, 곧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도 표현하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을 의심하는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으로 치부하며 지금까지 잠시 감추어 왔습니다. 근데 시기가 이제는 그 질문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임을 증표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의 건강함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조건 불편한 가운데 질문이 아니라 긍정 가운데 질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바른 질문이란 불평을 담은 질문이 아니라 근심을 담은 질문이 아니라 궁금을 담은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요. 근데 묻는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그 어느 목사님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한 대꾸는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님 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죠. 아이들이 유리를 깨먹었어요. 그러고서 깜빡 실수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러면 엄마가 묻겠죠. 너 이거 왜 깼냐? 라고. 그러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왜 깨졌는지를 설명하려고 들까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엄마가 이미 화가 났다는 걸 아이가 아는 거고, 그 상황이 왜 벌어졌고 왜 깨졌는지 설명하는 건 엄마의 화난 감정이 감추어지고 그 사건의 본의를 묻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앞선 질문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의 질문도 내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 이 질문을 했다 목사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하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다양한 감정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바른 질문이라는 단어가 엮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죠? 그 사건의 진위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는 40절 말씀과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들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분노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의 답을 해줄 필요도 없고 해준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만일에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한다 한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며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자에게 나는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감정을 품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궁금증을 남긴 후에 그 다음 길을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 바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만일에 아이가 유리컵을 깼는데 그때 엄마가 와서 왜 유리컵 깼어? 라고 얘기할 때 감정을 담지 않고 너 어떻게 하다가 유리컵 깬 거니? 라는 질문하는 식으로 정말 질문을 했다면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내가 실수해서 유리컵을 깼어요. 실수해서 손으로 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번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보고 싶어서 장난을 쳐본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건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장난치기 위해서 유리를 깬 아이와 실수로 깬 아이는 그 다음 결과를 반드시 다르게 치루어야 됩니다. 실수로 깬 아이는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장난으로 깬 아이는 그것이 왜 장난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한 시발점이며 그 출발점에 있을 때는 감정이 섞인 질문이라면 결코 어떤 질문도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이미 답을 그려놓고 그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은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질문은 바른 질문인가? 그 바른 질문의 시작점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배제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진위를 바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른 질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나는 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바른 질문에 대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37절과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초막절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명절 끝날인 초막절 축제가 마감하는 날을 제8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8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두가 성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와서 제단 주위에 붓는 의식을 행하곤 했는데,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물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줄을 서서 물을 깃는 의식이 끝나고 제8일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이것이 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초막절에 그 제단 주위에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나는 것을 보시고 누구든지 만일 목마르거든 이제부터는 내게로 와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동일한 표현이기도 하고, 이 생수는 사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신체에 있는 배라는 신체의 일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배는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곡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배라는 단어는 욕망의 원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욕망의 원천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갈증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정직한 질문,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요청한 것이 채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욕망의 원천에 생수가 먼저 터지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채워지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른 질문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른 질문. 감정이 배제된 정말 문제의 진위를 알고 싶은 바른 질문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원천에 생수가 먼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정직하고 바르게 시작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수의 원천이 그 배에서 터져 나오며 여러분의 질문에 해결을 찾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 질문의 진위를 알기 위한 질문이어야 되며 감정을 닮은 불만의 토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 채우고 싶은 것의 기준은 생수의 원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욕망의 원천에 성령이 먼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자리 잡아 내 생수를 공급받아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질문에 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